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심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4월 암송 말씀 좀 긴데 실은 아주 내용은 그냥 간단한 건데 좀 길게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암송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노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곧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살아서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내용은 간단한데 좀 암송하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4월달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뭔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말씀 이 내용이 좀 기니까 다음 주에는 뭔가 암송할 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힌트만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훈련 받을 때 그 핵심 암송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꼭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현실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아픔도 그대로 있고 내 상처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저 중동의 전쟁의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회담이 결정적으로 회담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 하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막 얼마나 변동이 심합니까? 뭐 주가부터 시작해서 석유 모든 물가 다 거기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경선 때문에 각 당마다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세계가 이런 변동성 가운데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힘들게 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이 뭔가 진정되어서 이게 됐다 싶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돌아가 버리면 그 자리는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올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저들은 그냥 유랑하면서 아무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그냥 흩어져서 그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손해보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고 고난을 감수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던졌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참고 견뎌라, 힘내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모두가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산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산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 작년에도 기도했지만 한 사건으로 다 끝나서 이제 모든 게 끝.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그 마음이 편안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뭔가 얼굴이 환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3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근데 우리는 이
3절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데, 자,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의 의지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주님의 그 풍성하신 바로 긍휼에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만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부여된 새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그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똑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내가 탄식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주님을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의로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산 소망이란 뭘까? 구체적으로 산 소망이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그 당시에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은 대개 불확실한 기대, 막연한 바람을 가지는 그런 막연한 기대,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엘피스라는 단어, 불확실한 미래나 막연한 기대, 이것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앞에 살아있는 뜻의 헬라어 조산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피다 조산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단순히 살아있다는 그 상태를 넘어서 이 소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어떤 뜻이냐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처럼 우리 막연하게 어떤 기대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라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산 소망, 엘피다 조상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지만은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계셔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미국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 정말 거대한 나무죠. 100m 이상을 자라는, 최고는 130m까지 있다고 했죠. 거대하게 나는 이 레드우드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을 버티는 이 나무의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연약해 보이는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씨앗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연약하고 작은 초라한 씨 한 톨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바위는 아무리 커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 바위를 갈라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 바로 이와 같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바위처럼 나를 딱딱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뚫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안에 내가 질식하고 가두어지고 묶여지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서 그 현실을 뚫고서 다시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한낱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 이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가운데 뭐 가만 뭐 돈을 붓고 뭐 다른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끈질기게 언제가 거기서 싹이 나요.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도 어느 정도 조건이 다 되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다 햇살을 받고 온도가 맞고 또 비가 어느 정도 다 내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자라나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장차 받을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증, 약속을 해주셨다. 4절이죠,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너희를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안기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유업. 누구든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생기는 유업이 있다. 유업을 있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유업, 상속은 언젠가 섰고 누군가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남겨주려고 하는 모든 것 보세요.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몇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뭐가 있습니까? 뭐 금, 은, 달러 뭐 이런 것들을 안전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풀 수 없는 암호로 만들어진 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이제 다 하나둘씩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사람들이 마지막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비트코인도 이 양자 컴퓨터가 다 나오게 되면
그 아무도 다 그냥 해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업과 달라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였던 워렌 위어스라는 이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망은 뭐냐? 산소망은 과거의 부활, 현재 믿음, 미래의 유업을 하나로 묶어주는 황금 사슬이다. 성도는 땅의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늘의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소망은 우리 과거의 주님의 부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의 모든 유업을 함께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나치 그 치하에서 순교하셨던 폴 해퍼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참된 삶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폴레포 목사님은 아니야. 이제부터 나의 삶은 끝이 아니라 참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야 라면서 당당하게 사형장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폰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유업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때도 실패하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있고 또 하늘의 유업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왜 고난이 계속해서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너희는 이제 고난 끝 말한 적 없어요. 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잠시 너에게는 잠시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언어에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테스트, 시금석 그 과정을 바로
확실함이란 단어, 이 보큐티용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하게 우리 하여금 더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 또 자기 자랑, 자기 의, 또 세상의 모든 그런 불순한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장차 뭡니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나오겠다. 욥의 고백처럼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고난 자체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죠.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 믿음의 진가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구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비밀입니다. 고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느 날 그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막 까고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돌연 왜 아름다운 그 돌을 자꾸 깨부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닫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중이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거대한 대리석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아래에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데를 자꾸 깨서 하나하나 부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천사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망치질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히려 우리의 안에 감춰진 보석 같은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쎄 형상을 담는 정금으로 빚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소망을 끊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소망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결론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산 소망은 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도 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소망이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는 능력이 소망이다. 내가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리 믿음 가운데 이미 나타난 것처럼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라는 마침표처럼 느껴지십니까?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우리의 삶에 결코 마침표는 없다. 오히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끝 가운데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오히려 외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빛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시끄러운 뉴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난 그 산 소망의 빛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